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절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을 확장해 적용한다면 상대방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판한다는 이 말은 평론하고 정죄함으로 상대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인데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하고 차지하려는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이 보이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을 처해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쭐대고 교만하게 나 자신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과신하고 과시하며 뽐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 앞에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겐 들보와 같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겐 자신이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티와 같이 연약함이 있다고 자신의 죄를 간과하는, 그렇게 여기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최초의 범죄 현장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보여졌던 타인에게 자신의 실수와 책임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정가하는, 즉 아담적 DNA에 우리가 강력히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비판과 정죄를 무조건 금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언행을 삶에서 실현하는 존재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원한 생명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성례가 실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신령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 권하고 돌이키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적인 권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은 성도의 연약함 가운데 혹 자신의 의지대로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권고하고 돌이키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 우린 말씀에 부합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상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화평을 해야 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위한 비판, 상대방을 더욱더 거룩하고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과실을 위해 행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행하는 상대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엄중한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미혹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서 있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은 없다는 교만의 자리, 외식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의 자리, 외식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린 오늘을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6장은 또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죄에 끌려 넘어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우리가 미천하게 여기던 들풀과 꽃의 수준보다 못한 존재로서 살지 말라 권면합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이기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동행하며 사랑하고 동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는 부모의 마음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비교 우위에서 자만하고 우쭐대는 교만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만나고 상대해야 할 그 상대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동생으로서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구하고 찾으며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순종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상대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쭐대며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고 싶지 않은 인생의 길로 살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메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아니었습니까? 자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힘이 풀리고 맥이 빠지며 소망을 붙들고 지속할 동력을 끊임없이 수없이 잃어버리기 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린 친히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생각과 마음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자리로 사로잡히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머무시길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혹한 죄를 범한 존재인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주하고 상대해야 할 상대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확증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